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구약성경 790쪽에 있습니다. 우리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밭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욥기 30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욥기 29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셨을 텐데, 욥기 29장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었던 아주 따뜻한 시간들에 대한 이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시절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시절들을 좀 다시 바라는 이제 욥의 이제 고백이었죠. 그래서 29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뭔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자신도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셨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9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이 될 만큼 되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하찮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욥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자신을 비웃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1절에 보면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부모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도 되지 못할 만큼 미련한 사람들이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욥을 괴롭히는 이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이전까지 29장에는 어땠냐면 욥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니까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기보다는 그럴듯한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와줬던 아주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욥을 지금은 괴롭히는 상황으로 지금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욥이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30장부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렇게 미련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욥기 30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활 시위라고 얘기하면서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아주 힘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29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30장에서도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난 중에 그리고 곤고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자기가 알 수는 없지만 이유 없는 지금의 고난 중에 있다라고 여기고 그저 하나님의 손안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1절부터 8절을 보면 아주 가짜는 사람들이 욥이 아주 부유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시대에는 이 가까이 하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욥이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마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제 곤고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힘들다라고 여기는 것은 돈이 없을 때도 힘들고 또 뭔가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도 힘들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늘 어려움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또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게 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여러 가지 억측이 쌓여서 더 이상 그 관계가 이전 같지 않을 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또 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욥이 보기엔 표면적으로 가짜는 사람들이 또 이전에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 그로부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착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대가 없이 나눌 수 있었지 그게 내가 결코 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29장을 고백한다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유 없는 은혜를 주셨듯이 까닭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인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어려움이고 사람들로부터 겪는 고통이고 관계의 어그러짐과 불편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들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여전히 변화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결국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정말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언가 힘들고 어렵고 또 미워할 만한 또는 싫어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발견되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런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고백을 하겠지만 욥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들과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망이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든, 아니면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든, 우리가 고난 중에 또는 어려움 중에 특히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느끼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 표면적인 것들, 그 겉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들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욥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욥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까닭 없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과 사람들 사이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교제와 그런 시간들 속에 어떤 또 상처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주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과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욥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리끼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욥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또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고통임을, 고난임을 인정하고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보기에 불편한 자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나에 대한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는 사실로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힘든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기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즐거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